창세기 22장 4절에서 5절 보겠습니다. 그 세 번째 날에 아브라함은 그의 두 눈을 들어 올렸다. 그리고 그는 멀리 떨어진 그곳을 바라보고 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명한 그 땅 가까이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명한 그 장소를 가야 합니다. 철학적 키케로는 키에르케고르입니다. 키에르케고르라 우리가 배울 때는 이렇게 키에르케고르라 그랬는데 키케로는 아브라함의 이 장면을 절대 고독에 비유하여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만 아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담아두고 3일간의 여행길에서 혼자만의 고독은 어땠을까 이렇게 또 생각도 해봐요. 키에르케고르의 말을 듣고 멀리 떨어진 곳을 바라보는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이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바라봄이라 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죠. 그리고 눈으로는 하나님이 지시한 땅 그곳을 멀리 눈을 들어 바라보고 있겠죠. 갈대의 우르를 출발하여 하나님의 인도로 진행된 모든 삶의 결국이 이제 절정기에 이릅니다. 절정기. 아브라함의 절정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준비한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큰 내용이 우리에게 계시한 가장 큰 내용이죠. 인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사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심으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땅에서 인간의 삶은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영원한 세계를 회복하는 발판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이 땅의 삶입니다. 공감하신가요? 우리는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상태의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발판을 마련하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이 발판.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발판을 도구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고 그 일을 실행하여 성취하신 그 대속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무엇이요? 발판이요. 여러분은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요? 우리가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곳을 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 주신 그 생명, 새 생명, 말씀의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다. (5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의 그 하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 너희들을 위하여 여기서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나는 이 아이와 함께 우리는 저기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엎드릴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저는 이 부분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우리라고 복수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 장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남겨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를 생각하게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어요. 환경이요. 제가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느낄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은 하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을 위하여 여기 나귀와 함께 기다려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하인들을 데리고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는 자신을 말려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었지 않을까요? 그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여기 있어. 왜 있으라 했겠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것을
그 원인부터 제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별하여 드리는 제사로 생각한 게 또 분명하죠. 이렇게 보면은요. 남은 하인들은 자기들만 제외시키고 하나님께 예배하러 보다 하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아브라함 말하기를 너희를 위하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인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막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막으려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아브라함의 조치였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역사를 막는 어리석은 일이 돼버리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브라함의 이 고독은 마치 예수님의 고독과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번제로 드려야 하는 아버지의 고독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 우리가 짐작하게 되고 자신이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에 대해 한 고독은 예수님을 통해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는 고독한 기도라 하고 그 고독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로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삭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드러난 가장 큰 계시의 역사죠. 이것이. 이삭은 자신이 번제의 제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다음 더 이상 말이 없습니다. 아브라함 또한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마도 이삭은 이와 같은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진정으로 내가 번제로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에 아버지의 대답은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를 위하여 준비해 두셨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내가 그 번제물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이 변명인지 하나님께서 준비한 번제를 너라고 하는 말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이 믿어서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이 있었고 아브라함은 이삭이 아니라 수양을 번제로 드리게 되죠. 아브라함은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갈 것이고 우리가 스스로 예배할 것이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너희를 향하여 올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너무도 확실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받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한 수양을 번제로 받을 것으로 믿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돌아올 때 우리가 돌아올 것이라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혼자 돌아올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이 같이 돌아올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지만 아브라함은 혼자 종을 향하여 돌아올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